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36화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전진을 안내할 스피커는 김영태 목사님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으며, 마지막으로 로마의 감옥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파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다음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과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또 그 나라는 어떤 민족적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 등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다. 자, 그런데 1장 6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했던 질문은 좀 생뚱맞게 들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꼭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민족적 혈통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권능을 받게 될 제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이방 세계를 다니며 전도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걸친 재판을 받은 뒤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그 말씀이,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 비록 결박당한 죄수의 몸이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던 항해 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난파당할 그런 위험에 있었지만, 요나를 통해서 그 배가 구원을 얻게 됐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표류 중에 도착한 멜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무탈했으며,
섬의 유력한 자의 아버지를 고쳐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증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받은 상태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그는 사슬에 매어 있었으나 그의 열정은 매어 있지 않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거침없이 전파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는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자유는 보장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2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28장 30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23절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합니다.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병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임하는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구금당한 상태에서도 2년 동안 가르쳤던 핵심 내용입니다. 비록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선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어떠한 내적 혹은 외적인 제약이 없이, 즉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의 결말을 이렇게 계속적인 진행형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전파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사역이 오늘날에도 계속됨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사역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던 장면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바울이 구금된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도행전이 끝맺었다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